우리는 지난 시간 헤롯 왕의 박해로 인해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마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천사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탈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감옥을 나온 이제 그 베드로가 교회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내용, 그리고 헤롯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표면적인 그러한 내용은요,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탈옥을 하고, 그리고 헤롯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그 모든 사건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는데요.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과연 우리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과 어떠한가, 우리의 기도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어떠한 모습이 다른가, 같은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보실 내용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야고보의 순교에 이어 이제 베드로까지 헤롯 왕에게 잡혀서 순교의 위기에 처하자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절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열심히 또는 쉬지 않고 또는 뜨겁게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사조마저 이제 이를 순교할 그러한 위기가 처하자 초대교회는 다급했던 것이에요. 베드로마저 순교하게 되면 우리 교회 이제 좀 큰일 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의 이러한 열정적인 기도를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탈출한 뒤에 새벽에 이제 마가의 요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마가 요한의 집에 갔는데요, 성도들은 그때에도 여전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2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요한의 집에서요, 기도하던 성도들은 아마 밤을 새며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베드로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철야로,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서 탈옥을 해서 나온 그 시기가 아마 새벽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성도들이 여전히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새벽녘까지 성도들이 뜨겁게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 내용을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이 기도는요, 굉장히 열정적이었지만 그들의 기도 안에는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마 이렇게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없이 기도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언행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베드로가 정작 이제 탈옥을 해서 그 새벽에 그들의 집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여종이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다, 사도 베드로가 왔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뛰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성도들에게 가서 그 여종이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이한테 뭐라고 말했죠? 그렇지. 야, 네가 미쳤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감옥 내가 들어보니까 삼겹으로 되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데더라. 예,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가 미쳤다라고 첫 번째 반응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아이가 아주 확신에 차서 고집스럽게 얘기하니까 두 번째로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왔나 보다. 좀 비꼬면서 이 여정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성도들의 모습이요.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간절하다라는 그 단어에 쉬지 않고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탈옥해서 그 집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밤을 새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그들은 뜨겁게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헐버트 웰즈라는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라는 사람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카톨릭의 굉장히 고위 성직자를 말하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총회장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대주교가 그 소설을 보면 날마다 기도하던 습관대로 그날 저녁에도 성당에서 대주교가 기도를 합니다. 누가 봐도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누가 봐도 아주 경건하게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대주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날도 언제나처럼 하나님께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래 무슨 일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그 대주교는요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라는 그 소설이 아주 단편 소설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편 소설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과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에 날카로운 풍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대주교로서 평생을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은 전혀 믿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었어요.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들 정말 열심히 기도한다. 저 사람 진짜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베드로가 나오길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라는 그 소리에 너가 미쳤구나, 아니면 베드로가 이미 죽어서 그 천사가 왔나 보다라는 아주 믿음 없는 그러한 비꼬는 그러한 언행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도요 제가 보기에는 나름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뭐 다른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막 낮에 모여서도 기도하고 또 예배 때마다 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또 방금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중심, 기도를 하는 나의 이 믿음은 어떤가라는 거죠. 우리도 혹시나 그들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는 않는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오래 기도한다고 그 안에 반드시 믿음이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뜨겁게 기도는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의 내용들 마음 중심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병 고쳐주세요라고 외치지만 속으로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붙들어 주세요.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 안에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성경이 잘 알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하라,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해라, 요청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원함을 요청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의심하지 말라고 또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무엇을 많이 예수님께 구했냐면요. 병 고치는 것을 특별히 많이 구했어요. 또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많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고쳐주셨습니다. 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간구와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또는 그들에게 칭찬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저희의 뭘 보셨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나가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에서 자유함을 얻어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9장 22절도 보면요, 여기서는 12년 동안 혈류병을 가졌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뭘 만졌죠? 손을 만졌을까요? 예수님의 뭘 만졌죠? 발을 만졌을까? 그렇죠. 옷자락을 만졌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녀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안심하라. 너의 뭐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의 무슨 믿음을 보고
구원, 치유를 행하셨을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그 혈류병에 걸린 여인의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거야 라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말하죠. 또한 마태복음 9장 28절을 보면 이번에는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는데 두 명의 소경이, 눈 안 보이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이, 그때도 예수님께서요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고침을 받을 줄 믿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그 소경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요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제가 신약 성경에 많은 걸 보지도 않았어요. 불과 마태복음 9장만 봤어요. 방금 우리가 세 가지 회복을 봤는데 마태복음 9장의 사건만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들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이며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 고아원에 약 5천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인 거죠. 하루는 이 고아원을 이제 총괄하는 이 총무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막 황급하게 달려오면서 조지 뮬러 뭐라 그랬을까요? 원장님 이렇게 말했겠죠. 아침에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당장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여야 되는데 쌀이 없습니다, 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조지 뮬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에게 왜 날 찾아오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당신은 나에게 잘못 찾아왔어요. 나는 빵 한 조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해요. 그러고는 잠깐 기도를 한 다음에 그 총무에게 이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그 5천 명 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밥 먹을 준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총무가 아니 지금 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5천 명을 먹일 게 어디 있다고 식당에 지금 다 불러 모아서 식판 깔고 밥 먹을 준비를 지금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하니까, 원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지 뮬러가 본인의 기도실로 이제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사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시작하면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뭐 몇 분 기도했는데 갑자기 띵동 하면서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있었던 일이죠. 띵동 하면서 트럭 한 대가 고아원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안에는요 아주 값비싼 그냥 빵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주 값비싼 너무 비싸서 부자들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값비싼 음식들이 그 트럭에 가득 있었다라는 것이 알고 보니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 5천 명의 아이들을 다 먹이고 뭐 학교를 보내든가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지난 밤에 런던에서 세계적인 부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 부자들이 먹어야 되니 얼마나 값비싼 세계적인 음식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먹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음식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기 저 동네에 조지 뮬러가 있는데 그 고아원에 갖다 줍시다라고 해서 그 새벽에 뜨끈뜨끈하게 그 음식들이 다 그곳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영화에서나 나올 일이죠. 그런데요, 이 조지 뮬러의 이 전기, 이 이야기, 소설, 이 책을 보면요, 이러한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조지 뮬러에게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조지 뮬러가 그만큼 믿음의 사람, 그렇죠? 그만큼 기도의 사람,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 다 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믿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에도 여러 번 기도하는데 과연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습관적으로 내가 기도했는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시간을 채우는 그러한 기도를 했는가? 아니면 정말 내가 될 줄 믿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과연 기도했는가?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믿음 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부끄러운 언행들이 오늘 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될 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를 응답받는 그러한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입니다. 우리 또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자리를 지킵시다. 아멘. 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러한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뭐 인터넷에 쳐본다거나 그러면요,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그들 안에 믿음이 없었던 기도, 믿음이 없었던 신앙, 그런 것들을 질책하는 것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은 그들의 기도에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일단은 먼저 질문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이러한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기도였을까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 없이 기도했어요. 그냥 뭐 열심히 기도했지만 뭐 그게 모임을 위한 기도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면 의미 없는 기도였을까라는 거죠. 그저 시간 낭비,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뎌질 때가 있어요. 기도에 힘도 안 나고 오늘 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일까? 의미 없는 기도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의 탈옥, 이제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한 이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헤롯 왕이 어느 날 왕의 옷을 입고, 왕이 입는 그러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헤롯의 비위를 맞추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의 연설이 다 끝나니까 막 박수를 막 치고 환호성을 치면서 이 연설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막 외치면서 이렇게 헤롯을 띄워주는 거예요. 헤롯이 그 말을 듣고요, 막 교만이 머리 끝까지 막 차오르게 됩니다.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헤롯의 그 교만을 보시고 헤롯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인데요. 이렇게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 헤롯이요 끝없는 교만으로 교만의 교만으로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툭 치니까요 그 권세 많고 그 권력이 넘쳤던 헤롯이요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말해요. 어떤 학자는요 헤롯이 죽었는데 그 헤롯의 창자에서, 조금 지저분하지만 그 창자에서 막 벌레가 막 나왔다, 막 이렇게도 이제는 그 구전으로 역사로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호령하던 그 권력, 사도 야고보를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교회를 핍박하던 그 헤롯이요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기서 흥왕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은요 자라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나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사용되었냐면요, 이스라엘의 자녀 70명이 애굽에서 200만 명이 되었을 때, 또는 좋은 땅에서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가 되었을 때, 또는 먼지와도 같은 작은 겨자씨가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이 흥왕하다, 자라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개를 달아서 더 넓게, 더 활발하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으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모든 스토리의 마무리를 이처럼 아름다운 마무리로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는 순교하였지만 베드로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고,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더 넓게 증거되어졌다, 퍼져갔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2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은 뭐 때문이다?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다 라는 결론이 맺혀졌다라는 거예요.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요 불완전했어요. 연약했어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한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한 밤을 새가면서 하나님께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이제 또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겠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질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기도 1시간, 2시간 막 하고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요즘에 막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막 눈만 감으면 졸리고 막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나? 나중에 좀 더 은혜 생기면 그때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아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 얼굴 도장이라도 찍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하러 오늘 왔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나 이렇게 막 직장 생활하고 지치고 연약한데, 그래서 은혜도 없는데 요즘에 하나님, 주님께 오늘도 왔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녀도 생기지 않고 핍박도 있고 마음이 너무, 한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밥도 먹을 힘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게 밥 먹을 힘도 없었는데 뭘 지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그런데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기도할 힘도 없었어요. 부르짖을 힘도 없었어요. 그저 그냥 입만 중얼중얼 거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한나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죠. 그리고 그 기도를 지키는 거, 기도할 힘 없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내 안에 은혜 없는 거 하나님 다 아셔요. 지금 상황과 영적인 흐름이 너무나 힘든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뭘 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한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부르짖을 힘도 없고 부르짖을 영적인 기력도 없을 때 그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그런 말, 뭐 기도 제목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하러 나오는 거죠. 연약하고 힘들지만 요즘 또 너무나 춥죠. 막 이불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불을 걷어차고 주님께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2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열정이 있고 조금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우리의 중심을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의 그 중심을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지치고 연약하고 무너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때 먼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아주 따끔하게 혼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과연 내 안에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으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을 부어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로 이 힘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